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영적 회자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명보험이나 또 은행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검색이 떴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탁 이해가 되는 말씀과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드라마. 그 도깨비 드라마 내용이 오늘 부모의 영적 계좌는 대물림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은탁이었습니다. 난 이름을 몰랐어요. 지은탁이었대요. 은탁이의 엄마는 죽기 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잘 들어놨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엄마는 죽어요. 그리고 딸에게 이 보험 증서와 계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은탁은 이 보험금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은탁이가 성년이 되니까 통장 안에 있었던 그 계좌들이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밑에 이런 이야기가 재판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남겨뒀는데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척들이 이걸 가로채려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검색의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와 같이 부모님의 통장 계좌는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통장이 안에 있는 그 숫자가 뭐로 바뀌어요? 예? 요즘 여러분 답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묻겠어요. 묻는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숫자가 뭐로 바뀔까요? 나중에 바뀝니다. 여기서 계좌라는 단어의 뜻은 은행에서 고객의 저축이나 대출 상황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물림이라는 뜻은 후대 자손에게 남겨주고 이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통장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계좌를 남겨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 계좌는 자녀에게 이어지고 물려지고 전수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나는 애가 없는데요 라는 분이 있다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현재 여러분이 영적 계좌를 잘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의 미래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의 영적 계좌, 청년들이 쌓아오는 영적 계좌를 나중에는 그 영적 계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바꿔줘요. 뭐로요? 축복으로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영적 계좌가 아들 요셉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물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적인 계좌를 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 계좌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 야곱의 영적 계좌를 요셉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셨는데 무슨 축복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또 청년들 여러분들의 영적 계좌를 미래 자녀든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무슨 복으로 바꿔줄까요? 중요한 것은
바꿔주려면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나라 은행에 많이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계좌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못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은 그냥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영적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도대체 야곱의 영적 계좌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축복으로 교환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의 통로예요. 자,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샘곁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큰 가뭄이 있는데도 계속 열매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를 넘었다라는 말은 아이의 지경이, 요셉의 지경이 국경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영적 계좌를 쌓아놨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썼냐면 열방을 위해 쓰게 만들어놔요. 자녀의 잘된가 안 되면 자녀에게 달려있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영적 계좌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잘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이가 고난 중이 있지만 계속 뻗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할렐루야,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영적 계좌가 전수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적 계좌가 전수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청년인데요. 여러분, 청년이면 무슨 애 안 놓습니까? 안 놓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라면,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라면 애가 없다면 나한테 오든가 본인에게 가든가. 할렐루야. 아니면 저는 아니고 저 말고요, 결혼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적 계좌가 여러분에게 오든가 여러분의 가문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계좌는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계좌는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영적 계좌를 미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바꿔주십니다. 그 영적 계좌를 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그 보험증을 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있냐 2,000만 원이 있냐 말은 영적인 가치가 1,000이냐 2,000이냐 어느 정도 쌓아놨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동면 정도에서 쓰일 것인지, 복의 통로로, 아니면 용인에서 쓰임받을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복의 통로가 될지, 부모의 영적인 계좌의 범위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복으로 또 바꿔주셨냐면요, 본문에 요셉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성함이에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대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대요. 요셉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해요.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심히 괴롭혔다. 그를 쏘며 그를 미워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활을 맞고, 맞았는데 형들에게 화를 맞고,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까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의 꿈을 좌절시키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로 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고, 요셉은 힘이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고양이 앞에 지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약해요, 작아요. 고양이의 배치처럼 세상 살아갈 것처럼 너무 약해요.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진다. 요셉의 팔은 힘이 있어진다. 강성함이에요. 왜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단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해석합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다. 그리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요셉은 공격이 와도 대적 앞에도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강해졌습니다. 요셉은 견고해졌습니다. 미워해도 견고해졌고, 왕따를 시켜도 견고해졌고, 남들이 괴롭혀도 요셉은 약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왜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야곱. 우리말로 말하면 부모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의 영적 괴자가 요셉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괴자를 통하여 야곱의 영적 괴자가 많이 쌓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괴자를 통하여 아들에게 복으로 바꿔줬는데, 그게 뭐냐면 약해도 강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녀 약합니까? 부모의 영적인 입금, 하나님께 입금, 괴자, 그 괴자에서 자녀가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 24절에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에. 그러면 이게 표준 세모닉은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다, 영적 괴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물림된, 전수된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생활, 청년들의 신앙생활은,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대로 물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려진 영적 계좌를 가지고 나의 자녀를 괴롭힘을 방해도 강해지게 하고, 아무리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은 더욱더 굳세지고 강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보면 든든합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까? 자녀만 보면 막 희죽희죽 나옵니까? 아니면 저거 어떻게 살아? 저거 어떻게 살아? 전자 후자가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자녀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아주 안 돼요? 네? 둘 다래요. 또 여기서는 자녀를 보면은 걱정 많이 됩니다. 약해 보이죠. 또 아이가 너무 착해서 마음이 너무 약해. 자기 집에 얘는 또 다 착해 보여요. 또 몸도 약해 보이고 걱정도 되고, 주위를 보면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20든 30이든 부모 마음은 늘 자녀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요. 밤길 조심해라, 찻길 조심해라.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길 힘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강해질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영적 계좌가 자녀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적 계좌를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전해진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 입금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괴자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자녀들이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죠. 우리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 그렇게 하면 뭐하고, 예배 그렇게 드리면 뭐하고, 시마다 때마다 셀모임 가면 뭐해, 너네 집구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뭐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승부는 당대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당대 될 수도 있고 후대인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후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분이 나중에 프린스턴 총장이 돼요.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을 이룬, 불씨를 이룬 분이 이분이에요. 손자 때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세라 피로몬트예요. 그녀는 기도 생활이 깊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전했을 겁니다. 이 가문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태어난 자녀가 873명이에요. 그런데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20명, 군정교가 7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6명, 부통령이 1명, 나머지는요 기준 이상이에요. 다요. 믿음 생활 때문에. 부모의 믿음 생활. 부모의 믿음 생활이
부모의 믿음의 통장이 자녀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강성함으로, 그리고 번성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강준민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 약속한다. 천국에서도 약속받고 이 세상에서도 보상하실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내 때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계좌를 많이 쌓았는데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 생활이, 부모의 영적인 통장이, 부모의 믿음의 통장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오고 그 유산을 가지고 축복을 하나님 바꾼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 청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읽은 책들 중에 한 책이 있어요. 이게 한옥 목사의 책입니다. 이분은 온누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쓰면 하늘 계좌의 축복이 계속 입금이 된다. 내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면, 이거 믿음의 계좌예요. 축복이 계속 입금이 된다. 그것이 나의 아이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간다. 우리 교회는 매년 1회씩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신앙유산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매년마다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제 말은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근거로 부모님의 믿음의 통장을 보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벌었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청년들,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믿음 생활 잘 해놓으면 그것이 길고 깊어지게 훨씬 더 나와 내 자녀 세대에게 많은 지경을 넓혀놓는다는 말이에요.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결혼하면 할게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애 낳으면 할게요. 애 낳으면요, 둘째 놓고 할게요. 둘째 놓으면요, 애 다 크면 할게요. 애 다 크면요, 애가 대학 들어가면 할게요. 애 대학 들어가면 애가 결혼하면 할게요. 계속 안 해요. 애 결혼하고 나면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애 다 키우고 할게요. 도대체 언제 해요? 믿음 생활을. 그래갖고 애가 잘 크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봉사, 전도, 말씀, 셀 생활 하늘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균형을 잡으시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입금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누워있진 않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그럴 때 전도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이 죽을 때까지 믿음의 계좌를 쌓아서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계좌, 믿음의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이에게 복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좌를, 오늘 신앙유산 서약을 통하여 믿음의 계좌, 믿음의 통장을 많이 쌓기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그거 하자는 게예요. 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1일이야. 예배생활 성공할 거야. 봉사생활 성공할 거야. 전도, 말씀 배우고 읽고, 말씀 훈련 받고, 제자 훈련하고, 셀에 참여하는 거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할 거야. 결심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잡으세요. 다 알아요. 자녀 잘 키우려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러 다니고 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녀 진짜 잘 키우고 싶은데요. 근데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 그 돈이 얼마나 얻었지 나중에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부모의 영적 계좌는 믿음의 계좌예요. 바로 청년들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전수가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계좌가 있어요. 영적 계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예요. 아이들을 위한. 이게 하늘나라에 쌓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이에요. 뭐라고 야곱이 축복하나 보세요. 시작.
자,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요셉에게 자신들의 조상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 받아라. 여러분, 이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아빠보다 더 뛰어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을 다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계좌라고요. 자시요, 영적 통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모님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떨어지고 자식 키우느라고 신앙생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 잘 키우려고 시간을 다 쪼갰던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에게 전해줄 유산이 없어요. 둘째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영적 계좌예요. 왜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축복의 계좌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축복의 기도가 자녀에게 돌아와요. 바꿔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는 요셉이에요. 가장 뛰어난 자가 요셉이잖아요. 정수리로 돌아온다. 뭐예요? 야곱의 축복 기도가,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 요셉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서 쌓였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녀 요셉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녀가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계속 입금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야. 룰프 가북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게리 스몰스, 존 트렌트가 쓴 축복 언어, 이 책들 두 책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소중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것이다. 강중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자녀를 형통케 하는 가장 좋은 유산은 축복 기도이다. 보이는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 기도가 더 중요하다. 부모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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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을 베풀라.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축복 기도이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예언 기도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입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요 많이 입금해 놓으면요, 입금한 거 봤더니 전부 욕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축복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로 바꿔요? 정수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어거스틴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문제였습니까?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모니카는 아들의 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지금의 문제, 이단에 빠져있는 문제, 그 제약 속에 살아가는 걸 보지 않고 아들의 미래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끊임없이 눈물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자꾸 입금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자녀식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니카 생전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죽어요. 어머니가 죽어요.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자, 그럼 어머니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자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진 것은 모니카의 믿음 생활, 축복 기도가 남아있어요.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살아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장소마다 찾아가요. 만약에 여기면 여기 찾아오고, 다른 교회면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눈물로 엄마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인물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바로 세우는 뼈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학이 없었다면 바울의 신앙은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칼빈과 루터로 이어져요. 결국 어거스틴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냐? 어머니 모니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기도의 축복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안 돌아오니까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돌아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 자녀 이렇게 되는데 나 믿음 생활 안 할래, 오늘부터 예배 안 나가요, 전도 안 해요, 셀 안 나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믿음 생활했고 계속. 자, 보세요.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수록 어머니는 더 많이 입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입금됐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대해진 거예요. 자식은. 자녀의 현재를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쓰러지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하늘 괴자에 입금해 놓으시고 그럴수록 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자녀가 걱정거리입니까? 사인이에요. 뭘요? 입금만 해놓으라고. 더 기도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서신에도 좀 써놨지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축복의 말 5가지를 써놨어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하십시오. 자녀에게. 왜 이 단어가 이 말들이 어떤 말인데 대표적 언어학자들이 쓰는 말들이에요. 이게 축복하는 말들이.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를 보면 이 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뿌려놓으면 입금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루에 1000번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엄청나게 입금된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책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다른 곳에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은행 계좌, 영적인 은행 계좌가 바로 그것이다. 그 계좌의 잔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딱 2가지예요. 그게 뭔데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의 지금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가 많은지 욕이 많은지를 보면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성전교에서 1등 하십시오. 1등 하십시오. 꼴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도 성전교에서 1등 하십시오.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 계좌가, 그 통장이, 영적 통장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미래 자녀에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셔서 자녀를 축복의 통로, 강성함의 복, 번성의 복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선순위 잡으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다 너무너무 바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하기를